오늘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감격이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 가운데 감격이 있다. 그래서 천국 시민이다 하는 이 신분의식과 정체성, 그리고 그것이 그냥 교리적으로만이 아니라 내면 세계에 이런 성령의 위로와 인도와 감화를 통해서 이게 자꾸 솟아나는 것,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성도들은 정말 날마다 기쁨이 정상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표정부터 달라야지 됩니다. 여러분, 옆 사람만 얼굴 보면서 한마디 하기 바랍니다. 천국의 인상이군요. 예. 근데 이 말에 찔림을 받는 사람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니까. 예. 우리가 정말 말씀과 삶이 이것이 직결이 되면 참 좋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성경은 어쩌다 한번 기뻐하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얼굴 표정이 정말 이게 표정으로 나타나야 돼요. 스데반 집사가, 스데반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멸류관인 뜻이거든요. 그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래도 근데 이름값도 못하는 성도라는 신분을 가졌는데 아직도 그냥 헤매고 있는,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의 수치라 하는 찬양인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주소는 동홍동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의 뿌리를 어디다 박았어요? 하늘나라에 박았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말은 하늘나라에 뿌리를 박았다는 존재예요. 우리는 뿌리의식, 근본을 아는 것, 그래서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어서 언제든지 주 안에서 나는 정말 행복하고 주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을 갖고 사는 존재가 됐다.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이 되어진 것은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의식, 정체성을 갖고 사니까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받고 그것이 그냥 그대로 계속 좋은 현실만 되진 않아요. 육신의 환경은 핍박의 환경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전후서를 기록할 때가 바로 네로 황제 때예요. 네로 황제 때 그러면 로마에서 제일 핍박을 강하게 했던 왕 그러면 네로 황제예요. 그 네로 황제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던 그때에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겉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의 환경은 얼마나 정말 어려웠겠어요. 지금도 열에 하나 이상 정말 핍박을 당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우리 제주도도 핍박받는 현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도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24년 전에 극동방송에 설교를 하러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기사님이 저를 모시러 온 기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아직까지 십몇 년이 되는데도 자녀가 우리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못 갔대요.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바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래요. 만나질 못해. 여러분 이것도 이게 핍박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내가 잘 믿고 혼자서 잘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보배를 모셨었는데 그 보배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외적인 환란이 가능하고 내적인 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확실하게 서게 되면 우리는 복음에 기초한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하게 되면 그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기뻐하고 승리와 그리고 개선가를 부르며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환경 따라 일희일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갖게 될 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정체성은 분명히 죄인이 예수 믿고 의인이 됐어요. 그리고 저주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됐어요. 이제는 불행하지 않아. 이제는 행복해요. 이제는 죽음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영생이 지배하는 삶이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그저 죽어서 하늘나라나 가야 영생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부터 영생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에 근거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뜻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도 보배로운 말이 나오고 4절에도 보배란 말이에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나오고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소아시아 일대 그렇게 핍박의 환경 속에서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상황은 핍박의 현실이에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들은 그 보배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리고 흔들림이 있었다 할지라도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면서, 지금처럼 무슨 전화가 있겠어요? 지금처럼 무슨 스마트폰이 있겠어요? 문자 쭉쭉 보내고 이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정말 그런 정말 열악한 그런 환경 문화 속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받은 것을 정말 받을 때 그냥 대충 받질 않아요. 제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복음이 그들 내면 세계로 들어가 생명이 되고 눈을 열어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 소속이라는 소속감이 아주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앞부분에는 진리를 말하고 뒷부분에는 아주 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신분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분명한 그 복음에 근거한 자기 존재감을 진리로 가르치고, 그런 보배로운 존재가 됐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로 살죠. 여러분, 우리 받은 우리는 은혜가 선물이고 은혜가 공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네포가 말한 것처럼 우리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들을 내놓으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살찌고 피 흘리셔서 그 피로 속죄함 먹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거저 주신 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지만 하나님 입장 말할 수 없는 아들을 내놓으신 희생 중의 희생이에요. 그 십자가,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 느끼는 것은, 야, 저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면 옛자랑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기독신문의 연재를 지금 한 8번째, 9번째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제가 이력서를 찢으라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문자도 오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전화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 핵심을 잘 찔렀다고.
예수 믿고 우리가 이 세상에 화려한 이력서 그거 가지고 잘난 체하는 게 아니라 그걸 찢어버리고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기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중에 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소명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서 이렇게 존재감 있게 살아가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신자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거듭나고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신자가 됐어요. 이제는 그 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는 존재 의미 있는, 이 세상에서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의미가 없을 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제가 몇 번째 얘기하지만 그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말의 그 내용, NIV 성경을 찾아보니까 meaningless 이렇게 베니티도 나오지만 이 뭐예요? 의미가 없다는. 무엇이 의미가 없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에 아무리 잘나는 것,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의미 없다는 것이, 그렇게 살아보니 허무하다는 것이, 의미 없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헛된 인생이 돼. 그래서 결국은 전도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 안에서 자아를 발견하라는 것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뿌리가 누구신지를 알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값진 존재인가를 알고 그 복음에 기초한 정체성 신분의식을 갖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를 우리가 알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얘기하면서 그냥 얘기하지 않았어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기초를 가졌어요. 이젠 믿음에 정말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다음 존재의 의미에 합당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 이제는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다운 신성한 성품으로 올라가야 돼요. 야, 저 사람 믿긴 믿는데 믿는 자답지 못해. 왜냐하면 그 혈기와 그 더러운 여러 가지 그 폭발하는 그걸 보면, 야, 저렇게 혈기가 지배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겠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자기 이력서도 찢어버리고 정말 자기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어디서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이미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저는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하나는 없구나 하는 걸 생각해요. 뭐가 없습니까? 누가복음은 있는데 내가복음은 없더라고.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내가 하는 사람들, 내가복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게 성경에 없는 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뭐예요? 그게 이단이지. 여러분, 철저하게 이단되지 말고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이 사도 베드로의 그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받아 보배를 얻고 지구의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약속 믿고 굳게 서고 그 약속에 근거해서 자기 관리를 해서 세상에서 썩어진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신성한 성품. 먼저 개역 한글 반성경을 보니까 신의 성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의 성품 그러면 조금 더 바꾸면 어떻게 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는 가운데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 이와 같은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면 세계가. 그래서 우리 속에 천국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도 질그릇 같은 존재잖아요. 딱 때리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렇게 딱 깨져가지고 여기다가 철심을 박아가지고 제가 그러잖아요. 이제부터 제가 좀 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웃지 못하는 분들은 좀 이상한 분들. 정말 우리는 복음에 쇠붙이가 들어가서 철심이 들어가 있어 철이 든 게 아니라 영적으로 철이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면 세계가 예수님 마음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계속 되어지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내면 세계가 다스려지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에서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만이 아니라 대인 관계에서의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리고 자아 관계 속에서의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 세 가지 관계. 그래서 복음을 얘기할 때 저는 늘 잘 쓰는 단어가 복음은 관계 정립이다. 복음은 관계 회복이요. 복음은 바로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의 아름다운 성령 주도적인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거듭난 뒤로는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결국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왜냐하면 성령께서 감화 감동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잡지책은 10번, 20번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잡지에 글은 뒤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법이 없으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은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언제든지 그 약속의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셨어요.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통찰력, 성령의 역사가 따르는 생명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진리에 사는 것이. 그래서 성령 주도적인 성령의 사람이 되게 되면 우리는 이 보배로운 믿음에 기초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신성한 성품, 그렇습니다.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사도 베드로도 그렇지만 정말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야, 저 사람 저렇게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네. 야, 저 사람 정말 옛날과 확 달라진 거 보니까 정말 거듭났네. 실제적으로 우리는 삶으로 열매로 증거하는 것, 우리의 삶의 그 진리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나타내는 것. 이 믿음이 열리면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영안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찾아 사모하면서 영혼에 신령한 갈증이 생겨서 세속화된 더러운 그렇게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기엔 전부 그게 죄덩어리. 건강이 있고 돈 있고 그러면 죄 짓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늘어도 거기에 치심치 말라, 마음을 두지 말라,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 때문에, 그 잘난 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위치를 지키지 않고 돈 때문에 돈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어도 없는 듯 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내가 있는 자는 아내 없는 것처럼, 하여튼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살라고 하는 아주 신비로운 말씀을 하고, 위의 것을 찾아 사모하라. 신령한 갈증,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는 이 자세를,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심령이 청소돼야 된다는 거예요. 양육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버려야 돼요. 내 속에 청소해야 될 걸, 쓰레기 같은 걸 하나하나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고 채워야 되지, 버리지 않고 채우게 될 때, 이것이 잡동사니가 될 때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렵니까? 정말 우리는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울 테니 비워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과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숙의 삶, 성숙한 삶의 접경,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숙한 삶. 믿음이 있으면 눈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의 머리가 열려요. 지혜가 가슴이 열립니다.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는 것,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약속을 믿을 때 설 수 있습니다. 더러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 수가 있어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거예요. 최고의 가치, 마지막 남는 소유는 무엇입니까?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이니. 시편 106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이니. 마지막 남은 인생 보고서를 드린다 하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하는 것이. 약속 믿을 때 설 수 있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은 믿음의 순종,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 베드로전서 1장에도 22절에 말하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요. 그래요. 내 영혼이 깨끗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성도의 기질을 나누면 성결이 성결을 낳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로 연결이 돼요. 거룩함이 거룩함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만에 의지 말고 새 것으로서의 정체성과 신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습니다. 전도지 10,000장을 전해도 한 사람은 안 온대. 그러나 내 변화받은 그렇습니다. 내 표정과 내 심령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하나가 사람을 녹이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 가정에서 남편이 정말 복음에 충만해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올라가 보세요. 벌써 그 순간부터 그 가정에 행복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평화가 일어나고, 그 순간부터 벌써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 이제야말로 내가 사람 살만한 이제 집에 들어왔구나, 이 집이 됐구나 하고 아내에게 감동을 주고 남편에게, 자식들한테 감동을 주는. 믿는 가정에서도 폭력이 아직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도대체 복음이 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면서 바로 이 길이 진리의 길이야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성결, 거룩함, 성결이는 이거는 거룩할 성자니까 구별해요. 까도시.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정말 깨끗해야 돼. 아주 순수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양심, 정결한 심령을 가지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기도를 100마디, 1000마디를 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 기도를 해도 거기에 성결이 있으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를 따라 하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거꾸로 되어야 하는 것이 백성이 되고, 믿음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때, 이것이.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뒤에 후반부에 7덕이 나와요. 7가지 덕이 나와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렇게. 근데 그것의 모든 그 기초가 뭡니까? 믿음의 덕을 익혀놔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제가 신약학자가 돼서 성경을 다시 이렇게 조금 번역을 새롭게 한다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의지 않고, 역시 믿음의 덕을, 믿음의 지식을, 믿음의 절제를, 이렇게 해서 다 연결이, 믿음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다 들어가야 돼요. 믿음의 덕이에요. 지식도 믿음의 지식이. 이 믿음의 지식이 안 가니까 엉터리 같은 신학자들이 나와서, 알티저 같은 신학자는 뭐예요? 하나님은 죽었다, 사실론을 얘기해요. 이게 믿는 사람이 언제든지 우리는 믿음이 기초가 돼요. 믿음의 덕, 믿음의 지식을, 믿음의 절제를. 지식에도 믿음의 기초에서 지식의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절제를 하게 되면 자기 관리가 가능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캐논,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지침이 되어서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인내의 경건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을 갖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 형제 우애를. 그리고 형제 우애도 사랑이지만 그보다 더 아주 근본적으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경건의 형제 우애를 갖고 믿음으로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그래서 더하라 하는 말도 그 뒤에 한 번 나온 게 아니라 그 매 순간마다 믿음의 덕을 더하라, 덕의 지식을 더하라, 지식의 절제를, 이게 더하라가 붙는 거예요. 이 의미가 그런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아 높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사랑, 정말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아 우리가 구속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죄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이 아니라 이제는 죄사함 받고 이제 기뻐 뛰며 주를 만날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나 주 안에 항상 기쁘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하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매 순간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습니다. 더럽게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지면서 죄악 속에서 낙을 누리는 그걸 우리가 다시 추구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의 자세.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성품이 올라가야 돼요. 믿음의 그래서 성품이, 성도의 심령 속에 성품이 올라가요. 성도의 품격을 성품이라고 줄여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도의 품격. 야, 저 사람 새 사람 돼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된 그 자질이, 품성이, 성품이 열매로 나타나는구나, 이것이. 성품이 좋으면 성도의 품격이 올라가는 것이. 저 사람 참 인격적이네. 그 말은 저 사람은 사람의 품격을 갖고 있네, 그런 뜻도 되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5년 전인가 광화문에서 막 촛불 시위하고 그럴 때 그때 나왔던 단어가 뭐였어요? 말이 뭐였어요? 야, 이게 나라냐 하는 말을 했어요.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나라도 국격이 있다는 것이. 나라가 나라다운 그걸 갖다 국격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그 길을 정말 그침없이 달려가는,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푯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빌립보서 그 옥중서신에 나온 그 몇 구절만 봐도 그랬잖아요. 1장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리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데 우리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그렇습니다. 뒤에 잘한 것도 잊어버리세요. 잘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늘 죄책감에 떨면서 죄책감에 방황하고 철행하게 사는 불쌍한 인간이 아니라, 이제는 주께서 나를 다 용서하시고 새 사람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는 과거의 족쇄에 얽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푯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 그래서 빌립보서 4장 넘어가니까 바로 그 생명,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저는 그 부분이 그렇게 좋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바로 앞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생명책에 이뤘다는 건 천국의 뿌리를 내렸다는 것이죠. 소속이 분명하니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 무슨 수로 내 인격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모든 관용을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구절을 보면 얼마나, 야, 그리스도인은 역시 염려할 필요는 없어.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일어나야 돼, 이거잖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확신이잖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믿기는 믿으니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그저 10년, 20년, 50년도 넘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는 역사의 흔적은 있는데 정말 예수의 흔적은 모자라는, 이제는 나를 괴롭히지만 내 속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듯이 뭔가 변화받아 새 심령 새 목표, 그 거룩함에 그 은총에 감사하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 주님의 거룩한 신성한 성품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살고 있는 가정과 우리의 모든 터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리며 향기를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역사,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어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나타내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57장입니다. 오래간만에 부르는 찬양인데 257.